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59. 메론 호수 근처의 유다와 안나의 집에서 464. 1946년 8월 3일. 일행은 비록 익은 과일들의 무게로 축 늘어진 가지들이 우거진 과수원들 사이로 걸어왔지만 몹시 더위에 지쳐서 도착한다. 수많은 훌륭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벌써 익고 가을이 되면서 잎이 마르기 시작할 때 나는 포도의 독특한 향기를 맡는다. 우선 훌륭한 사과 바구니들을 들고 과수원에서 돌아오는 농부 두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들이 하인 한 사람에게 알리니 하인은 심부름을 하러 간다. 그러는 동안 두 농부는 예수께 인사하고 가우니티데스와 이두레아의 산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제자들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주인들이 제자들과 같이 데카폴리스와 베레아로 해서 장막절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나 소식을 다 전하기도 전에 벌써 주인들이 집 밖으로 선생님을 맞이하러 달려나오는데 많은 제자가 그들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따라오기도 한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베들레헴에서 목자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있고 그들과 같이 첫 번째로 문둥병이 고쳐진 사람과 기적으로 나은 불구자와 그의 친구와 또 다른 사람들, 즉 티몬이 빠진 요르단강 건너편 제자들도 있다. 이사학도 스테파노도 헤르마도 헤르마스테아도 엠마오의 요셉도 보이지 않고 베들레헴의 아벨도 안티오키아의 니콜라이도 에페소의 요한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하인들과 농부들도 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지난번 포도 수확 때에 마비증이 고쳐진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가 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예수께서 강복하시려고 손을 드시며 말씀하신다. 선생님,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서 쉬십시오. 여러 시간 걷기에는 계절이 아직 덥습니다. 하지만 원기를 회복하실 만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방들이 시원합니다. 나는 몇 시간만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떠나겠습니다. 장막절 전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나는 갈 곳이 많습니다. 주인들은 실망하였다. 그러나 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만 말한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일은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수는 벌써 시작되었고요. 포도의 압착이 끝나면 저희들 모두 여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늙었고 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도둑대가 요르단강의 이 강변 지방을 휩쓸고 다니기 시작한 뒤로 별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라밧 암만과 갈라앗의 산속과 야복 계곡을 따라 숨어 있다가 대상들을 덮칩니다. 로마의 군단 병사들이 그들을 추적하지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이니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보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약간 미소를 지으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인들이 손발과 마른 목을 위하여 내놓는 찬물을 쓰시고 찬 음료를 맛보신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산에서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다. 선생님,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리아에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모시고 그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다 보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대답하신다. 꾸준히 하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회개시킬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당신 종들을 도와주신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떠나 식탁을 직접 차리고 있는 여주인에게로 가셔서 할 말이 있으니 같이 나가자고 하신다. 착한 작은 노파는 바로 승낙한다. 그리고 더운 바깥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북향인 시원한 긴 방으로 예수를 안내한다. 안나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주님, 유다와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저희가 아주 즐겁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고 그분들을 집에 모시고 있는 것은 주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한 것은 스승에게 한 것이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는 물 한 잔이나 빵 한 개도 하느님 자신에게서 상을 받을 테니까요. 제자들은 신자들의 영을 돌보니까 신자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선생님이 그것들을 신자들에게 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에게 준 길과 생명과 진리를 신자들에게 주기 위하여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희 남편 유다를 부르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합니다. 할아버지를 부르세요. 하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동의하신다. 그러니까 여인은 나갔다가 남편과 함께 돌아오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들려주고 있다. 정말이지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길에서 떨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는 별로 오질 않습니다. 하고 노인이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데 대한 그의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 그들에게 자주 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두 분께 은혜를 하나 청하려 합니다. 주님께서요? 아니, 저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은혜지요. 주님 명령하세요. 저희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봉사할 소원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났기 때문에 몹시 소중한 저 포도나무들과 이 집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영에 하느님의 자비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자비가 두 분께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은 가지지 마시오. 하지만 나는 두 분께 그렇게 큰 희생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지요. 코라진에 많은 자녀를 둔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맏아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약간 면한 정도예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아, 목수요? 아이고,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도 주님의 하신 일이 회개를 얻어내야 했을 텐데요. 고라지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곡식 다루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건강이 별로 좋질 않아요. 저희도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할 일 없이 놀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보수에 두 분의 다정한 연민을 보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조금이요? 제 생각에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나는 여자아이 둘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이삭 줍는 일을 시켰으면 하는데 집은 크고 당신은 늙었고 마리아와 노에미도 늙었소. 자질구레한 일들을 우리 어린 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합시다. 유다, 저희 외동딸이었습니다. 주님, 3번 봄을 꽃 피웠다가 그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슬픈 마음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셨더라면 그 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그 애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딸은 항상 웃음을 가져다 주거든요. 작은 노파는 가슴 아파하고 노인은 한숨을 짓는다. 그 딸을 잃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2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죄 없는 영이니 그 영을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오. 오히려 어른이 된 아들들, 완전히 주님의 길을 걷지는 않는 아들들을 더 염려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아시는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이렇게도 조용한 이 집에 그 고통이 있습니다. 선생님, 희생이 어쩌다 은총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아이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코라진의 과부는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봄에는 그들이 만족한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겨울철 때문에 그들을 부탁하시는 걸 보니 선생님께서 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 어린 제자도 유다에 갑니까? 예, 마르지암도 유다에 갑니다. 선생님, 여행길이 먼데요. 저 사람은 아주 창백해 보입니다. 그 애는 마지막 친척을 잃었습니다. 2분은 그 애의 내력을 아시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고통 때문에 약해졌어요. 한창 자랄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저희는 압니다. 그가 행한 좋은 일도 알고 있고요. 어린 선생이요. 정말 어린 선생입니다. 그의 친척이 에스드렐론 평야에 있었지요. 또 거기서 죽었고요. 그리고 저 젊은이는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그건 왜 물으세요? 그건 선생님, 선생이신 주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요. 저는 여자이고 어머니고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 젊은이를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하시나요?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아직도 어린 저희 아이들과 같이 성도에 내려가는 것 같이 생각될 겁니다. 그리고 저 젊은이도 덜 힘들 테고 고통을 더 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다른 제자들도 가는걸요. 예수께서는 곰곰 생각하신다. 그리고 반대하신다. 그 애는 나와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나도 그와 같이 있는 것이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기꺼이 순종할 거예요. 며칠 동안 헤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까지 2주일 남짓이 대수롭겠습니까? 선생님을 누릴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노파를 바라다 보시고 그 남편을 바라다 보신다. 두 사람은 구세주를 누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팔을 벌리신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마르지암과 시몬을 부르시오. 노인이 나갔다가 두 사람과 같이 돌아온다. 시몬은 살피는 듯한 눈빛이다. 무엇인가를 수상히 여기는 눈치다. 그러나 동기를 듣자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한다. 하느님께서 두 분께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몹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걷게 하는 게 무모하게 생각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왔는걸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건 제가 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주 잘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르지암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이다. 맞는 말이다, 마르지암아. 하지만 친절하기도 해야 한다. 이 두 분은 나와 내 제자 모두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분들이야. 나는 이분들의 소원에 동의하는데 너는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나와 같이 있는 거다 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선량한 마르지암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에서 나간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러 가시니 이들은 이 뜻밖의 만남을 기뻐한다. 늙은 주인은 그들 주위를 돌아다닌다.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물으신다.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피곤하시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쉬실 테니까 자기 전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시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 있는 하인들과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축복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놓은 방으로 들어가신다.